우리가 이 지구라는 행성에 와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지구에 발을 딛고 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냥 인생이 고통스럽기만 합니까? 그 이유를 올바르게 안다면, 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이유를 안다면 삶이 그렇게 고통스럽지만은 않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도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인데,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내가 왜 왔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고 답답하니까 그저 삶이 재미를 못 느끼고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무슨 날? 성탄절. 성탄절이라는 그 글은 거룩한 탄생이 되어진 날이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거룩한 탄생은 예수님의 탄생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 그래서 온 세상이 그날을 기념하고 참 즐거워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라.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수천 년 전에 이런 그 예언을 하신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인가요, 이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녀가 잉태하는 얘기를 했고, 또 그가 아들을 낳게 되면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는 아마 처녀가 아들을 낳는가? 아니면 지금도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이런 문제는 우리에게 굉장히 정말 퀘션이 되는,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얘기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셨고, 또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가 그 예수님의 성탄을 지금 축하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들을 낳았다. 누가? 마리아가.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고,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은 막 펄펄 뛰고 2단이고 3단이고 100단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의중교에서 선포된 말씀이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사람이 태어날 수가 없다. 예수도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예수는 요셉의 씨를 받고 마리아가 예수를 낳은 거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증거를 대면서 여러분한테 그동안 믿었던 거는 잘못 믿은 거고, 예수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성령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임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거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이 정말 그 마리아와 정혼을 해서 이제 결혼을 하려고 날짜를 받아놨는데 임신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고 또 저 다른 남자를 본 게 아니냐, 뭐 이런 의심,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을 만들어내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뭐예요? 사람이죠? 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을 통해서 글을 쓰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글을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 영을 비침을 받아서 그 영으로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계시의 정신을 달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그 계시가 열려서, 성경이 이제 열려서, 눈이 소경이었는데 눈이 떠져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으로 보기 때문에 요셉의 사건이나 마리아 사건이나 예수의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그것을 풀어서 증명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정말 성령으로 사람이 아닌 그는 그래서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왜 또 십자가에서 또 죽으셨을까? 그 육신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영으로 거듭났고 그리스도로 이제 부활이 되셨는데, 이런 모든 아이러니한 얘기들이 풀리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했던 것들을 우리는 이제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그것을 이제 이해시키고 또 그것이 바라보면서 믿어지면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됐던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인간 예수에 대한 책도 기록하게 됐고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도 또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러면 우린 또 오늘 무슨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이제 교제를 하고 은혜를 받아야 될까 하면서 제가 이 이사야서 7장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아주 잘 아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잘 알죠. 근데 과연 어떻게 알고 있는지 한번 오늘 확인해 보려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이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고 나는 육이라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었단 말이야. 이제 이것을 하나 깨닫기 위해서 모든 종교가 생겨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 이 깨달음을 얻으려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그 모든 사람들이 깨달음은 뭐예요? 깨달아도 전부 또 깨달은 걸 가지고 자기화 시켜가지고 전부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고 사는 거야. 전부. 깜짝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깨달았다면 그 깨달음을 통해서 자기가 바뀌어지고 또 바뀌어지기 위한 삶을 다른 사람을 도와서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이란 말이죠. 나 혼자 깨닫고 알았다고 해서 거기에 안주하고 머물러 있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제가 요즘 느끼고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아주 그 핵심이 되는 얘기예요. 제가 우리는 정말 그 종교를 벗어나서 정말 이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 여기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도 깨닫는다는 거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깨달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중요한데 어떻게 살고 있느냐. 깨달으면. 자기 안에서 또 자기가 왕의 자리에서 자기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전에 보면은 그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이렇게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왜? 이 징조를 구해라. 근데 그 징조가 뭔지를 모르잖아.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말씀이 나오는 거야. 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이 징조를. 어떤 징조냐? 그 징조가. 근데 아하스가 가로되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그래서 이렇게 구하라고 그러는데도 자기는 구하지 않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다윗의 집에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너희가 이 징조가 일어나지 않고 이 징조로 인해서 변화되지 않으면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곧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라는 거야. 변화가 안 되고 이 징조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변화되지 않으면 너 자신도 괴롭히지만 남도 괴롭히고 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괴롭히고 사는 것이라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구하라. 마태복음 7장에 너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응? 인간의 아비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구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다는 거야. 이렇게 구해야 된다는 거야. 뭘 구해? 징조를 구하라는 거야. 징조. 아하스 왕에게 정말 그 왕노릇하는 자에게 이제는 네가 이것을 구해서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지금 14절에 있는 말씀이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징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징조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이제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징조를 준다는 거예요. 징조라는 단어가 그래. 우리가 모르는 일,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일을 이제 알 수 있게. 그러니까는 이 징조를 구하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이 징조를 통해서 너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징조가 나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나도 괴로움을 당하고 남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더더군다나 괴롭히고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구하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사야 7장 14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징조에 뭐가 됐어요? 실존이 되신 거예요. 이 징조의 실존이 된 거예요. 마태복음의 그 족보를 통해서 수많은 세대를 거쳐서 요셉이 결국은 예수를 낳은 거예요. 마리아는, 거기에 있는 마리아는 동정녀 마리아와 같은 존재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하고 결혼을 해서 예수를 낳으려고 그랬는데 마리아가 성령의 비침을 받아가지고 있으니까는 그게 두려워서 자기가
영접을 못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영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런데 누가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데려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어떻게 동침하지 않았는데 예수를 낳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동침을 안 하고 예수를 낳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이제 낳고 그랬는데 그것은 육신적인 얘기를 이렇게 한 거고 실제로는 그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처녀가 잉태하는 것이 뭐냐? 이게 징조거든요. 징조. 근데 우리가 지금 존재 발견하고 있잖아요. 존재 발견 왜 해요? 왜? 우리가 예수 신랑을 모셔드리려고 처녀가 되려고 지금 자기 존재 발견을 하는 거야. 내가 더러우면 예수 신랑을 못 모시니까. 그러니까 깨끗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금 준비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처녀의 몸이 되기 위해서, 처녀가 되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그렇지? 마태복음 25장에도 거기에 기름 준비 못한 5처녀, 준비한 10처녀 나오잖아요. 그 처녀가 결국 뭐예요? 예수 신랑을 맞이하는 거 아니야. 기름 준비된 처녀가. 이와 같이 지금 처녀가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야. 어떻게 하려고? 예수 신랑하고 혼인 예식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을 닦고 자기 존재를 발견하면서 계속 지금 깨끗하게 이제 비우고 정말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왜? 혼인잔치, 혼인예식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 예언한 그 예언이 예수님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누구에게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건이 아니야. 이건 우리에게 이루어질 사건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동정녀 마리아와 같이 처녀의 몸이 되면, 근데 우리가 이게 몸,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몸을 생각하는, 육신을 생각하잖아. 그게 아니라 혼의 몸을 생각하는 거예요. 혼의 몸을 생각하고 그 혼이 이제 정말 처녀와 같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비진리에서 벗어나고 내 생각과 자아에서 벗어나고 내 고집과 아집 또는 내 상,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깨지고 무너지면은 그게 동정녀 마리아가 돼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오시게 되면 이제 아들을 낳게 되면 잉태가 되고, 잉태하는 기간이 있고 또 이제 아들을 낳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되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아들을 임마누엘이라고 불러라. 그 임마누엘이다. 근데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아들로 태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임마누엘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궁극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 징조가 일어나야 되고, 이 징조는 어떤 거냐면 처녀가 돼야 되고, 또 처녀의 몸으로 잉태가 돼야 되고, 그 잉태된 아들을 잘 낙태시키지 않고 아들로 낳음을 입어야 돼.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전부. 그러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잖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어. 그렇게 되셨는데 그건 예수님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삶이야.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가 그분의 그 탄생만 축하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 오늘날 저는 왜 이렇게 떠들고 살아요? 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잖아요. 그럼 이것도 누구의 일이에요? 제 일이죠. 그럼 이 일이 누구의 일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각자의 일이 돼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이 사건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동정녀가 되기 위해서 자기 존재를 바라보고 깨끗해지기 위해서 인간적으로도 혼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지금 마음 또 정성을 다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그 징조를 구해야 되는, 우리가 이 징조가 일어나기 위해서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뭘 구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구하고 산 거 한번 이렇게 손가락에 꼽아 보세요. 뭘 구하고 사셨을까? 여러분이 구한 거 이렇게 가슴에다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가만히 양심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구한 적이 있어 없어? 이 징조를 여러분이 구한 적이 있어요? 동정녀 마리아가 되고 싶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런 말을 한 거야. 너희는 구한 적도 없지만 구해도 잘못 구했다 이거야. 어떻게 구했냐? 정욕으로 쓰려고 지금까지 구해왔지. 응? 지금 이렇게 구한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여기 오신 그 이유가 이제 구하는 게 바뀌어져야 돼. 내가 동정녀 같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을 굳세게 이제 먹어야 돼요. 동정녀 마리아가 되지 않으면 왜 그래요? 예수님 안에 오신 그 성령은 거룩한 성령, 푸뉴마. 그 거룩한 성령은 어떻게? 깨끗한 곳에만 오신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동정녀가 깨끗하다는 의미야. 깨끗하다는 의미. 여러분, 결혼할 때 처녀 총각이 결혼하죠? 아닌 것도 하긴 하지만 이제 주로 처녀 총각이 결혼해. 그 왜 결혼을 해? 그 처녀가 깨끗하고 총각이 깨끗해야지 만나서 이제 아들을 낳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이 인간의 삶은 하늘나라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깨끗한 거룩한 성령을 받아서 깨끗한 몸으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거예요.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닫고 안다면 우리 인생이 달라져. 삶의 의미가 달라지고 너무나 인간으로 태어난 이 자체가 행복하기 때문에 사는 거 전체가 행복한 거야. 이 생명 자체, 살아있다는 이 생명이 그렇게 거룩하고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사니까 고통이 와도 좋은 일이 있어도 그거하고 상관없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 모두가 임마누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누구에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우리가 깨끗해지기만 하면 우리 마음에 일어날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걸 구해야 돼요.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방법을 지금 15절에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뽀토와 꿀을 먹을 것이라.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면 끝나는 건데 뭘 또 이게 뭐야 이게? 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죠? 다 됐잖아. 아, 뭐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텐데. 우리가 착각하고 신앙생활했던 게 이런 것들이었다는 겁니다. 뭐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을 하시냐면 그는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은 받았지만 그동안 인간적인 삶을 살아온 그는 그 속에 뭐가 있었다고? 악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까지 계속 먹어야 될 양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뽀토와 꿀이라는 거야.
버터는 뭘로 만들어요? 어? 우유로 만들잖아요. 그 우유는 어디서 나와요? 소젖에서 나와. 그래서 소는 위가 내실에 되새김질을 계속 하면서 그 풀을 먹어도 그 되새김질을 통해서 소화를 해서 영양소로 바꿔서 그렇게 건강한 몸으로 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제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뭐야? 사람들을 위해서 고기 일하고 고기 먹여주고 그렇게 사는 거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와 같은 존재가 되면 그런 존재가 돼야 돼. 그렇게 되새김질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고기를 먹여주고 이런 그 헌신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이건 굉장히 오묘한 진리예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이제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버터와 꿀이 악을 버릴 수 있게 만들고 선을 택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야. 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수 있는 것은 버터와 꿀 때문이다. 꿀은 누가 만들어요? 꿀 사람이 만들어요? 어? 벌이 만들잖아. 벌이 그냥 이 꽃에 가서 저 꽃에 가서 저기 가서 다 해서 잡꿀도 있고 아카시아 꿀도 있고 또 밤꿀도 있고 응? 여러 가지 꿀이 있잖아요. 벌이 그렇게 날아다니면서 가져다가 만들어 놓은 그 꿀, 이것은 버터와 꿀이 그 버터와 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얘기하는 거야. 말씀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해? 말씀에는 물이 있고 생수가 있다고 그랬잖아. 응? 그러니까 물이 있고 생수가 있는 거야. 버터와 꿀은 물과 생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끊임없이 먹으면서 어떻게? 악을 버리고 선을 부여잡고 내가 악한 존재, 그 존재에서 점점 선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여기 보니까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 바 되리라. 이렇게 먹기 전에 또 할 일이 있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버터와 꿀을 먹는데 먹으면서 자기 존재를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거 하잖아요. 내 존재를 계속 보니까 신앙생활을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는데도 이 모양 요 꼴이야. 이게 뭔가 그랬고 보니까 속에 왕이 있는 거예요. 왕. 지난 금요일날 몇 명이 토설했어. 내가 열심히 달려오고 나서 보니까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서 왕이더라는 거야. 결국은.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럼 이제 계속 왕노릇 하지 말고 이제 새해는 종노릇을 하든지 피조가 돼서 살면 바뀌어질 수 있지 않느냐. 그 자리에 그렇게 머물러 있지 말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그 두 왕, 미워하는 두 왕. 그것도 왜 미워하는 두 왕인지 몰라. 이 두 왕은 반드시 패해야 된다. 근데 이 두 왕은 어디 있느냐면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내 안에 있는데 첫째는 바로 왕. 둘째는 율법의 왕. 응? 모세와 같이 율법의 왕이 있는 거예요. 이 두 왕이 패해져야 이 버터와 꿀을 먹을 수 있다는 거야. 버터와 꿀은 아무리 먹고 싶고 해도 돈 주고 사다 먹을 수도 없고 못 먹어. 근데 이 두 왕이 내 안에서 죽어야 이 버터와 꿀을 먹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 두 왕은 어떤 왕이에요?
애굽의 왕과 광야의 왕인데 어때요? 세상적으로 내가 그동안 주인이 돼서 왕노릇하고 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뭐예요? 예수가 왔으면 뭐예요? 내 안에서 내가 왕이 돼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아니 하나님이 오시면 뭐하고 예수님이 오시면 뭐래? 깨달으면 뭐래? 아, 내가 여전히 내가 깨달았으니까 내가 왕인데, 응? 내가 주인인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역사를 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종인 척, 피종인 척, 응? 해도 지 속에는 여전히 왕인데,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주인이고 주가 나의 주인이고 나는 종이고 피조가 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돼. 그래서 너희는 뭐예요? 징조를 어떻게?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그럼 뭐예요?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징조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처녀가 잉태하면 끝이야. 이게 하기 싫어도 이게 되게 돼 있어. 처녀가 잉태가 돼야 돼. 그러면은 이것이 되면, 이 징조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면 이건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분이 오셔서 도와주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 징조를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된다는 거야. 어떻게? 동정녀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아무리 깨끗이 했어도 이 징조가 나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징조를 내 안에 일어나게 변화시키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내가 하려고 그러는 사람 있잖아. 내가 한 사람은 주도 없고 하나님도 없어요. 자기가 또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건 돼도 소용이 없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들 하고 있더라고. 이렇게 내가 보니까 안타까워요. 저는 어떻게 부모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어떻게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 왔을까? 어떻게 그 영이 없이 내가 거듭날 수가 있을까? 깨끗해질 수가 있을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다 하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다 내 거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가르쳐서. 그렇게 해보세요. 100년을 1000년을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고통받고 또 그것을 알기까지 우리는 고통을 받게 됐어요. 여기 다 나와요. 뒤에. 진려와 형국이 너희에게 일어난다는 거야. 그 진려와 형국 때문에 이곳을 가기를 두려워하고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가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자기 안에서 안주하고 왕노릇하고 싶어서 세상에서는 세상의 왕노릇을 했죠. 내가 바로 왕으로서. 어떻게 해요? 율법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모세와 같이 율법의 왕이 돼서 왕노릇하죠. 요단강에서 다시 죽어야 그 징조가 일어나야. 왜? 그 징조를 통해서 나는 없어져야지 그 징조가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이거 하나 알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디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지구라는 행성에 떨어졌지만 여기에 자 많은 성각자들이 지금도 몸부림치고 정말 올 때 갈 때 그냥 어디 없이 전부 말이야 깨닫게 이걸 알려고 방황하고 돌아다니지만 이것을 알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안에 갇혀 있다가 기독교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올바른 이 진리를 통해서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반드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을 했고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이 되셨고 그 예수님이 가신 뒤에 그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바라보고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온 이유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온 거예요. 우리를 흙으로 육신을 만들어서 거기에 혼을 집어넣어서 그 혼이 정말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될 존재. 그것이 이제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그런 이 진리를 통해서 알아지고 알아졌던 이런 것. 내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가를 이제는 어렴풋이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 이제 각이 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내가 마음을 정해야 돼. 정하고 그 길을 이제 가기 위해서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말이야 뭐 육신적인 그냥 자질구레하고 그냥 이런 것들 좀 고통받는다고 그래서 또는 그 행복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행복은 이렇게 영혼의 정말 어떤 해방, 자유 이런 것들 아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의미가 있고 태어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정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집중해가지고 내가 나의 성탄절을 되기 위해서 내 성탄이 되기 위해서 성탄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정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번 하기 위해서 마음의 다짐을 해볼까요? 근데 그것이 뭐 어마어마하고 무슨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이거 그냥 내가 태어났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다 가는 거 그건데 너무나 꿈을 그냥 엉뚱한 데다 두고 말이야 신앙생활이라는 걸 말이지 그냥 거창하게 두고 뭐 어떻게 그걸 향해서 어떻게 달려서 현실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살아온 거야. 우리에게 그래서 현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 그 현실을 붙들었을 때 이 사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 땅 밟고 살고 있지. 나 날라서 한 걸음이라도 날아갈 수 있어? 날릴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 그냥 생각에 그냥 둥둥둥둥 떠가지고 뭐가 이루어질 것처럼 그거 다 헛개비 장난이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올바로 찾아서 올바로 알아서 내가 어떻게 이 세상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 거듭남이라는 게 그렇게 뭐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질 때 제가 참 그 영을 이제 접하고 느끼고 그러면서 내가 이 살아가야 되는 이런 것들이 저는 그 인간의 삶의 의미가 달라진 거야. 그러니까 다른 것에 마음을 둘 시간이 없어. 제가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배울 수 있는 건 다 한 거야. 아주 뭐든지 다 한 거야.
근데 하다 보면 이제 실증이 나고 하다 보면 이걸 내가 왜 하지? 그리고 다 이렇게 놓게 되고 또 다른 걸 하게 되고 새롭게 하게 되고 그러는데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놓고 이거는 정말 내가 놓을 수가 없다. 이걸 붙들고 내가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후회스럽지가 않고 너무나 감사한 거야. 아 정말 잘 살았다. 아유 잘하고 왔네. 이러고 살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도 아직도 조심스럽고 정말 올바로 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하루하루를 마음 먹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마음 먹고 살려고 지금도 애쓰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아직도 나도 육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영으로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육이 있는 동안에 예수님도 혼적인 그런 존재였었잖아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영으로 거듭나신 거 완전한 영이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육과 혼과 영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거야. 응? 그러니까 그 혼이 떠나갔을 때, 육이 떠나갔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제자들 가운데 역사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살기 위해서 지금도 저도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이것이 나만의 일이 돼서는 안 돼. 여러분이 이 아까운 시간에 정말 여러분의 할 일을 다 뒤로 하고 여기 오셔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목적의식이 뚜렷해지고 내가 할 일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간다면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거야. 내가 부산을 가려고 할 때 한 걸음 걷고 걸어야지 발을 띄어야지 가는 거지 걷지도 않고 여기서 나는 부산 갈 거야. 갔어. 간 거예요? 절대로 간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는 한 걸음부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굳게 먹고 그렇게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제 사실 실천적인 삶이 중요한 거고 또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꿈과 소망이 이렇게 어떤 잘못된 게 아니라 올바른 꿈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간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언제? 이 생에 사는 날 동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열심히 정말 우리 존재를 그동안은 상실하고 살았어. 근데 그 존재를 다시 찾아서 내가 죽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이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몇 안 되는 우리가 정말 모짜리 씨앗이 모짜리를 내고 많은 결실을 내는 것과 같이 그런 역할들을 언젠가는 할 수 있으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리라고 믿으면서 마치겠습니다.